이사야서 1장 8절 강의하는 10페이지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시온, 치온이라고 하죠. 치온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산을 말하는 거죠. 성전이 있는 그 산.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볼 때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그 후에 만든 거겠지만 영원한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의 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수도니까 영원한 도성,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도성이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딸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딸 시온은 이제 시온의 민족, 또 시온의 사람들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딸이 어떤 민족을 또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바벨론의 딸, 뭐 두로의 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딸 시온이라고 했으니까 시온의 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 입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지켜져서 입으로 나오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아직은 어린 그런 이제 사람들을 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러니까 어쨌든 칭언이 된 거예요. 다 칭언이 됐는데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먼저 칭언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딸 시온의 이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경고 있잖아요.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심판 또는 바벨론의 심판 등의 사건으로 전개되지만 실체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그 겉사람을 심판하시고 또 재앙으로 조성해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딸 시온이라고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받긴 했으나 칭의가 되긴 했으나 즉 구원을 받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속사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딸 시온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 수는 있겠으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칭의를 받았으나 그 칭의를 받은 사람답게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과정이죠.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포도원의 망대처럼 또 원두밭의 상징막처럼 아주 그 임시로 지은 그런 그 구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지었으니까 뭐 볼품이 없죠. 툭 치면 그만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구조물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외적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풍전등화의 모습을 맡고 있는 그 성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렇게 포도원의 망대처럼 또는 그 원두밭에 이제 개역 개정에는 참외밭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참외밭이든 뭐든 간에 원두밭의 상징밭 같이 에워싸인 성읍 같이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있다가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문자에서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겉사람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요. 선포 자체는 경고, 책망 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러나 그 경고와 책망이란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어떤 죽음의 구렁텅이나 멸망, 멸절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속사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경고나 책망 같은 이런 선포의 내용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계속 반복이 돼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간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경에도 모든 세대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한 민족이나 어떤 민족의 세대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구속사 속에서는 바로 나의 전인격이 겉사람의 세대에서 속사람의 세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비유적으로 상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2600년 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하나가 되는,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계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선지서를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게 이제 사리드인데, 이 사리드가 뭐냐면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생존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위하여라는 이 번역을 자꾸만 잘 집어넣는데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랬죠?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구원이 마치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부산물로 떨어진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성경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의 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구원과 관계는 있으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위하여라는 그 번역을 붙일 만한 단어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살아있는 자를, 혹은 남은 자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 원어도 사리드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확실히 맞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래갖고 자꾸만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존재하는 신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든 우상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만 우상처럼 받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방인들의 종교관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의 종교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버리게 되죠. 그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원하시면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드는 생존자, 남아있는 자를 뜻하고요. 똑같은 어원 사라드인데, 사라드는 구멍을 뚫고 빠져나가는 개념을 말하는 거니까 뭐예요? 구원,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남겨두신 자죠. 남겨두신 자. 그러면 남겨두신 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잘 살아서, 인격이 좋아서, 인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보였으나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빠져나가는 것, 즉 구멍을 뚫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 바로 겉사람이라는 단단한 그
껍질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속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자꾸만 육체, 어떤 민족, 나라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뭐 이런 물론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나의 편이라고 할 때 그 나가 누구냐면 겉사람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것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사람의 편이고 영의 편이지 이 육신의 누구누구, 육신의 뭐 김가, 육신의 이가 이런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단어를 봐도 성경의 문맥에 맞추어서 분명하게 그냥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잘 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이방 종교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 편이에요. 그냥 혼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다 분복으로 주신 것이고 그 분복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건 이방 종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 종교관이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씩 깨뜨려 나가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의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중세도 마찬가지고 근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세대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에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자를 가지고 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존자로 조금 남겨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미 애초에 멸망해버린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자유의 율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자유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라는 그런 결국에 다다르게 되겠죠. 자,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따바르죠. 따바르가 나오고 하나님의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 같은 말인데 지금 뭐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점진적으로 따바르가 뭐냐? 바로 그것이 토라다. 대표적으로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토라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샤마 좋다. 샤마.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이 딸 시온이 소돔의 관원들이 되어버렸고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딸 시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죠. 이미 유다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소돔의 관원하니까 관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했을 때 그 하늘이 뭐라고 했어요? 지도자 마시아흐라고 했죠. 마시아흐 메시아 그렇죠? 예. 그 지도자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관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백성은 땅 그렇죠? 예.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적용시키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백성도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버렸다. 결국 너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다 망해버렸다. 그런데 망해버렸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겨둔 자, 생존자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어라, 샤마해라. 예. 샤마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되죠? 샤마르가 되겠죠. 지켜지게 되겠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려면은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토라를 들어야 돼요. 이 토라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가 아잔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오젠이 뭐예요? 귀잖아. 귀, 쌍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귀를 손으로 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귀를 손으로 펴주는 일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경고, 책망, 선포란 말이에요. 토라가 이제 법칙, 법령, 뭐 십계명, 오경, 율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토라가 유래한 야라를 보니까 흐르다 이렇게 돼요. 흐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흐르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뜻을 딱 보면은 율법에서 율법이 이제 산산이 깨져서 부드러워져 가지고 복음으로 흐르는 그 모습.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약 모세 오경이나 구약의 말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토라 자체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게 단단하게 뭉쳐 있는 게 아니고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제 물로 벽이 딱 섰잖아, 벽이. 그렇죠? 예. 그게 원래 그 물이 액체인데 벽을 딱 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흐르지가 않잖아. 그냥 응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율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습 안으로 들어갔더니 뭐가 있더라? 길이 마른 땅이 있더라. 얏바샤가 있더라.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된다면 지팡이가 바다를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지팡이의 죽음, 십자가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토라를 자꾸만 우리는 구약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니까 그렇지 않고 이 토라는 이미 복음이다. 흐르는 것이다. 토라는. 그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흐르다 했는데 또 겨누다란 말도 있고 던지다란 말도 있는데 던지다는 바로 화살을 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토라는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 캐세트. 무지개 언약이잖아. 무지개 언약. 예. 그래서 이 법은 바로 흐르는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토라, 복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선포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결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펴준다고요? 토라, 흐르는 복음,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도록. 그런데 귀를 펴주지 않으면 계속 토라로 남아있는 거야. 구약의 율법으로. 뜻 그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토라는 결국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선포를 듣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결국 문자에 매이지 않고 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귀를 기울이다, 아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잔, 귀를 기울여서 토라를 듣게 되면 그 토라에서 뭐가 들린다? 아들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들은 결국 육체의 할례, 토라의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 육체의 할례, 너희가 알고 있는 오경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르는 할례, 토라가 원래 의도했던 흐르는 할례, 즉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진짜 할례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법, 토라, 흐르는 말씀, 흐르는 복음,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펴주셔야 그렇게 아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제
진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자,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했을 때에는 나에게 절대 그 재물들이 유익하지가 않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예물, 재물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어떤 예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물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많이 말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 표현이 옳은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비성경이라기보다는 아니, 그 진리가 아니죠. 예, 진리가 비진리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근데도 사람들은 뭐 꽝 잡는 게 매라고 계속 재물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단 뭐 많이 갖다 바치면 좋다는 얘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600년 전에 그 남쪽 유다의 어떤 잘못된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제사가 아니고 이들은 정말 그 율법대로 제사를 너무 잘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대로 제사를 잘 드렸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볼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헌금이라고 하면 예물을 내는데 그럼 우리가 그 헌금과 예물을 낼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드립니까?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냥 싸잡아서 다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면 안 되지. 왜? 근데 헌금 기도할 땐 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잖아.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또 우리가 명령까지 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기뻐서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예, 막 그 명령이 아니고 막 뭐 협박해. 하나님 협박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가, 이 의미를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보충적인 설명들은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예? 그리고 숫송아지, 어린 양, 뭐 순양, 순염소, 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다 율법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전부 다. 5대 제사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선지자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어야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율법 토라대로 제사를 잘 지냈다.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저 싫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의 저 해석은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이든 간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자, 이 얘기지. 근데 환영을 받지 못한 선지자들의 그 말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잖아, 지금. 자, 이걸 오늘 누가 봐야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그걸 네가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의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무수한 재물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거 금방 알게 되지. 그 율법대로 하라고, 율법에 문자가 나와 있는데 그 문자대로 내가 하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남쪽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지. 자, 이 차이야, 이 차이. 예. 근데 오늘 그들은 못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구약을 다 이루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고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게 된 자가 이 이사야서를 보는 거죠. 이게 남은 자가 보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 문자대로 하나님은 유익하지 않다는데 배불렀다는데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도 드리잖아 계속. 물론 모양은 이런 순양의 기름이나 살찐 중에 번제가 아니지만 돈으로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돈으로 드리는 것도 구약식으로 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모든 교인들이 다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거 지금 현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11장 1장 11절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 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마음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분명하게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자에 나와 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뭐가 있었다? 진짜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 불러요? 실상.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였던 그 재물들은 뭐였을까요? 허상이었지. 자, 이거예요. 이게 허상과 실상의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허상이 보이지 실상은 볼 수가 없어. 자, 허상은 뭐냐? 허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본질은 흙이야, 다. 그쵸? 모든 본질은 다 흙입니다. 흙인데, 잠시 그 흙에 다른 형체가 입혀진 거야. 그걸 허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잠시 동안만 형체가 입혀진 거고, 그 잠시가 지나면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그래서 허상이야, 그게. 그건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허상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의미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의 기름이라고 말했잖아. 그 순양의 기름은 허상이고 순양의 기름 안에 숨어 있는 실상이 있어. 그걸 가져오라고 했지.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게 들리면은 뭐가 들리는 거야?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그럼 순양의 기름이 뭔데요? 얘기할 것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순양의 기름을 포함한 모든 사진 짐승의 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했던 거니까. 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약적인 제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름만 바꿔서 예물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나가는 거지.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던 뭐라고요? 순양, 살찐 짐승,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래서 우리는 1장 11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으나 이게 전부 다 헛것이었구나.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의 진짜 의미를 다 이루어버리신,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심이거든, 이게.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안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제사와 절기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걸 계속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건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신 거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자, 이거예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즉 제사에 숨어 있는 게 인애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라는 문자를 행하는 것보다 번제라는 문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구약 때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긍휼이 이네예요. 헤세드.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 구약의 문자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이거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이사야서를 왜 공부하느냐? 처음 시작할 때 1장 2절이잖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에는 하늘이라는 상징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나 마시아우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임명하는 거야, 임명.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은 그들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고 배우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게 모든 세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어. 물론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통해서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혈통만 되잖아요. 혈통만. 다윗의 혈통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 혈통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고, 자기들끼리 만번에 뽑는 거고, 이거 이탈된 것이고, 원래 나와의 정통 왕조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고, 선지자는 물론 그런 조직과 제도는 없었지만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기름 부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 직분은 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직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접 임명하신 그 직분들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신약 시대에 직접 임명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직접 임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는 하늘의 역할을 하고 어떤 자는 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처럼 조직과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비한 일이죠,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 네. 목사 안수를 주고 네. 그 하는 제도가 이거에서 이렇게 그렇지. 시대의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너무나 그 조직과 제도가 규모가 커져서 거기다 대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이제 그런 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아는 목사님들은 뭐 가운도 안 입고 뭐 그런 거 이제 안 따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조직과 제도가 정말 이렇게 율법처럼 단단해지면은 그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진짜 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죠.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즉 선지자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귀에 들려도 그냥 문자로만 들리고 인지상정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보다 그런 건 잘 우리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건 연구를 하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선지자와 백성들의 관계란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들이 볼 때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잖아. 그런 건 당신들이 연구해서 그냥 우리에게 말해주시고요. 우리는 그냥 그걸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육체로 열심히 살게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들은.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끼리 정해놓은 거죠. 그 개념이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에도 물질이고 행함이고 지금도 물질이고 행함이에요.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몰랐기 때문에 물질과 행함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요? 십자가가 끝난 시대잖아. 십자가를 통과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물질과 행함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헌지서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귀를 기울이니까 순양의 번제 살찐 중에 그 길은 그게 아니고 오늘 말 예배, 11조, 기도, 작정, 헌금 이런 거 아니고 이걸 분명히 알게 되죠. 그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거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을 받은 자들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을. 그래서 다 이루신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문자와 명령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괴롭게 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할례 얘기했잖아. 할례. 이제 할례 같은 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그거 같은 걸로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 이제 나는 그런 걸 다 이루어버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도 갖고 있잖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러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삼가 지킬 때 그걸 보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 괴로운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니까. 나는 지금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형제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일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걸 본 나의 심정이 바울처럼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괴롭지 않아.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기쁘게 살면 돼요. 근데 바울은 무슨 팔자인지 이걸 알게 됐어. 흔적을 지니게 됐어, 몸에. 그게 누구 팔자예요? 우리 팔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예수 흔적을 지니게 되니까 자꾸만 예수가 이미 그걸 다 이루신 걸 또 하는 사람들 볼 때 마음이 괴롭지. 엄청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엄마가 집에 외출을 할 때 아이들이 학교 아직 이제 학교를 안 했고 엄마가 외출을 하는데 그 집안을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외출을 했어요. 네. 근데 또 그날따라 애들이 딱 학교 와갖고는 하지도 않던 또 청소를 한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는데 꽃병을 깨뜨려 버렸어. 자, 이런 얘기 지금 똑같아. 이런 거하고 엄마가 외출하면서 청소 깨끗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갔다 와서 또 청소를 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면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괴롭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런 멍청이들. 그게 안 보이나 여기에? 꽃병을 왜 깨뜨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이제 쉽게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꽃병 깨뜨린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인들이 하는 그 행동이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그리고 모든 구조를 잘 갖춰놨는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꽃병을 깨뜨리는 그 상황이라니까 지금.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는 거야. 열심히 했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깨끗한 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전부 다. 왜? 자기 아들 보내서 죽이셔서 다 이루셨잖아. 아주 깨끗하게 해놨어.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분탕질을 치는 거야. 깨끗하게 해놓은 걸 다시. 그 엄마가 이제 청소할 때 걸레로 청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걸레를 안 빨고 이쪽에 놓는데 그 안 빨은 더러운 걸레로 들어다 다시 닦는 거예요 또. 그 청소가 아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그 예수의 흔적을 다시 지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부터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괴롭죠. 괴로워. 근데 이제 괴롭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너 잘났냐? 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잘났다. 예.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똑같아. 선지자나 바울이나 똑같은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극한의 말씀을 하시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그게 보이러 오는 거다, 그게 사실은. 근데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거는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요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러 오라고. 그게 요구해서 분명하게. 왜냐하면, 거기, 출애굽기 23장 17절 있죠? 12페이지 하반절에. 이게 있잖아.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죠? 6월절, 오순 77절, 수장절이잖아요. 세 절기 때는 꼭 남자들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일지니라라는 명령대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선지자들의 이 선포가 정말 고가운 거야 아주. 싫은 거야 이게.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대로 보이러 왔는데 왜 너는 보이러 온다고 설명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지 우리에게. 이게 반문하는 거예요. 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율법으로 준 그걸 통해서 보이러 온 것이 아니고, 자, 처음에는 맞아. 순수하게 처음에는 그 말씀에 공의가 살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항상. 근데 나중에 다 이제 변질되는 거지만 처음에는 출애굽한 이후에는요, 그래도 공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출애굽 세대에도 공의가 있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공의가 사라져 버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공의가 사라졌다가 누구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공의가 또 행하게 돼요. 근데 또 솔로몬 말기 때부터 또 공의가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뭐요? 이 세대 가운데 그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대로 공의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점점 사라지면서 또 변질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시대의 초창기에도 공의가 시행되었어요. 성경으로 말하면은. 근데 이게 또 날짜가 흐르니까 또 공의가 무너져 버리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가 시행되고 멸절되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역사 얘기고,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도 공의가 시행이 될 때가 있고 멸절될 때가 있어요. 이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이 공의인데 그게 변질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거 자랑하러 오는 거다 너희가.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지도 못한다. 오긴 오는데 뭘 갖고 오죠? 뭘 가져와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비둘기 갖고 오잖아. 비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은 토실토실한 양을 끌고 와. 비교가 돼 안 돼? 비교가 되는 거지 이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는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율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공의가 시행이 안 돼 변질이 돼 버려. 육체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육체의 행위를 보이러 오는 거를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만 행위가 또 하나의 성경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우리가 속죄제의 제물로 양 1마리 바치면 되었는데 나는 넉넉하고 형편이 되니까 한 2마리 바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마리보다는 2마리 바치는 게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해.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잖아. 가상한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잖아 이게. 자, 이게 교회 안에서 뭘 만들어내었다? 계급을 만들어내었다. 어떤 계급? 신앙의 계급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구약 내내 있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공부했죠? 초대교회 시대의 신앙의 계급을 만들어내었던 모습을 어디서 공부했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공부했잖아. 그렇죠? 부한 형제, 따진 형제.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했잖아요. 그 얘기거든 이게. 결국은 그 세대의 이야기가 모양만 바뀌었지 계속 그 본질은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어떤 육체의 행위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에는 상당히 어떤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부심이 생겼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금방 의기소침 쭈그러들잖아. 그래가지고는 나 이제 구역 모임도 못 나가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해. 나 우리 여전도에 못 나가겠어. 이제 이런 거 전부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엔 몰랐는데 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없으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야. 비교가 되니까. 자, 이 얘기 똑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항상 부유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보이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 재물이 보여주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재물을 요구했지. 그 재물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걸 내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에서는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 보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분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하나의 말을 하게 되었느냐, 그걸 보여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문자를 보지 말고 문자에 담겨있는 뜻, 영혼을 봐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다 외식이다.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였어도 다 외식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대표적으로 다 외식이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구약에 그게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과 소를 짊어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 비교가 되니까. 예수께서 그 성전에서 상을 엎으셨죠. 채찍으로 때렸잖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응? 잘한 거라고요? 왜 잘한 거예요, 이게? 아니, 자, 우리는 이제 그런 본문도 자꾸만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라. 교회 안에 장사하면 안 된다. 또 그렇게 설교 많이 해요. 장사 안 하기 뭐라 하네. 맨날 바자회 하면서 갖다 놓고. 바자회는 장사 아닌가? 자, 그런 식으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자, 성전 안에 돈 바꾼 자들이 왜 있게 된 거예요? 네 사는 곳이 성전과 멀면은 양 가꾸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양만큼의 돈을 가지고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걸로 양을 사서 내든가 아니면 그 돈을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이 그 양을 사가지고 제물을 바치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여기 성전에 돈 바꾼 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돈도 어떤 돈이에요? 헬라 돈이냐, 로마 돈이잖아. 이걸 바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히브리 돈을 바쳐야지. 성전 쓰는 돈으로 캐세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맞게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덜로 엎었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율법? 예,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 얘기지. 뭐,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죠. 아, 교회에서 아는 사람끼리 장사하면 뭐, 괜찮지 뭐, 그럼 좋게, 얼마나 좋아. 예.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상황으로 성경을 맞추면 안 돼.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 상황에 맞춰갖고. 그럼 장사가 나쁜 거예요? 자, 장사가 나쁘다는 인식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 맞죠? 근데 성경에서 장사가 왜 나쁘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혼합이니까, 혼합. 그 얘기를 봐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사와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들도 맨날 혼합하면서 장사가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장사하지 말라고. 아, 교회에서 장사를 해야지. 왜 아는 사람 많은데. 어때요? 예, 이게 참, 성경을 자꾸 우리 상황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성경 우리한테 맞추려고 해서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다 전부 다 외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육체의 뜻대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겁니다. 물론, 마당은 어디 안에 있어? 성전 안에 있지, 물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있으나, 실제는
예, 번제단, 예? 성소, 지성소는 와보지도 못하고 그냥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좀 쉬었다 할게요.